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으로는 1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표현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좋아하시고, 저희 큰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아멜렉과의 싸움,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정말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도 흔치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큼 많이 전쟁을 치러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최소한 한 번씩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 우리나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많은 전쟁을 치렀고,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멜렉과의 싸움, 아멜렉과의 전쟁인데요. 오늘 이 전쟁에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말하면 초보자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포로살이를 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싸워본 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으로서 억압된 삶을 살면서 그저 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 채 살아갔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창과 칼과 무기를 들고 애굽 사람들과 맞서 싸울 만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고 싸움으로 쟁취하고 승리한 출애굽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밖으로 내어보낼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피 흘림이나 싸움이나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거저 얻었던 구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병거들이 그들을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직 원망과 불평하면서 우리를 무더울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도 싸울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홍해도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홍해에 마른 땅이 생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따라 건너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대적이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해하는 대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이렇다 할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싸움은 했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다투어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7장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리바, 마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우리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싸우라고 하는 대상하고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맨날 싸우고 있는, 정말 부모라면 속 터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싸움을 사람과 싸움, 육체를 가진 사람의 주먹다짐으로 정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싸움 앞에서 오늘 8절에 보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처음 겪어볼 수도 있는 특별한 전쟁, 첫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신병들이 지금 이제 전쟁터 한가운데서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베테랑의 군사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 나아가게 되는 첫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게 될까요? 저도 군대를 가봤는데 혹시 군대를 제가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저는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병장 전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허혈만해 보여도 군대에서 열심히 뛰고 다니고 복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훈련소는 저는 육군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식을 먼저 합니다. 제식이 뭐냐면요,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니, 걸을 줄을 몰라서 걸어가는 법을 배울까요? 아닙니다. 그 군인들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돌고 싶다고 해서 왼쪽으로 돌고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오른쪽으로 돌면 안 됩니다. 항상 방법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얼만큼이나 훈련시키느냐? 몸에 벨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요, 군 복무 중에는요, 항상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 발을 맞춰서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추지 않으면 혼나니까요, 항상 걸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춥니다. 우리 이런 구령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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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런 거를 군대에서 배우신 분들이 꼭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다 군대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를 배우는 것은요, 몸에 그 기초를 배게 함으로 인하여서 기본기를 갖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몸에 밴 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운동선수일수록요, 기초적인 훈련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기가 무너지면 중요한 순간 가운데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구 선수는요, 화려한 덩크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블과 슛 연습을 합니다. 또 축구 선수와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오버헤드킥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환호성을 지를 만한 묘기에 가까운 드리블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나 체력 훈련들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갖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기교를 쌓고 배웠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훈련시킬 때, 우리나라 대표팀은요, 외국에 유럽에 있는 이 명장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유럽 선수들이 따라할 수 없는 화려한 기술과 전략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훈련시킨 것은 무엇이었느냐? 체력 훈련만 시켰다고 합니다. 체력 훈련만요. 왜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기술들을 제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체력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기초 훈련, 기초적인 것은 가장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5가지를 아주 짧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싸움은 은혜를 받은 뒤에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언제에도 찾아온다고요? 은혜를 받은 뒤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아멜렉들이 쳐들어온 것은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도 불구하고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바로 다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내 고생과 어려움들은 끝났어 라고 쉽게 단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선생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충만해져 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만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엄마하고 대화하면서부터 짜증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공부해 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원망이 되고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은혜 받았던 것들을 엄마하고 싸우면서 다 흘려보냅니다.
또 동생과 형이나 누나하고 또 다투면서 또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흘려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그랬지만 수련회가 끝나면 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왜 이렇게 나이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를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떨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자 결심했을 때 그것을 성장하지 않도록 만들기를 가장 원하는 대상이 바로 이 마귀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일 때는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거짓 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털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을 때 도둑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이제 신앙이 쑥쑥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만한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결심하는 그때에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도전하고 역사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우리가 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다큐멘터리나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요, 대놓고 나와가지고 나 사자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먹이가 되라, 이렇게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사냥합니까? 풀숲에 숨습니다. 조용히 숨습니다. 움츠리고 있습니다. 먹이가 눈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생각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람의 반대 방향 가운데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움켜쥘 수 있는,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거리까지 그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그때 갑자기 뛰쳐나아가서 가장 약한 부위, 보통은 목에 해당되죠. 그 부분을 물어뜯고 끝까지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사냥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에는요, 바로 우는 마귀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한다고요? 네, 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왜 옵니까? 배고프니까요.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은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도 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는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할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 뒤에도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적을 만난 뒤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직후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방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멜렉 군대와의 맞붙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은요,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의 초입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초입이니까 어떤 때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싸움의 경험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직 질서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현실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잘 준비되었다,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비하고 잘 준비한 상태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때로는 지쳐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때로는 원망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 그러한 때를 마귀와 사단은 노립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영적 싸움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이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든데 왜 이러한 영적 싸움까지 주시는가 원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성경은 이 아멜렉을요, 마귀와 사단의 대리자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아말렉은요, 마귀와 사단을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 아말렉 사람들의 행태와 방식이 마귀와 사단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아멜렉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한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7절이네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멜렉 사람들, 아멜렉 군대의 싸움의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정면에서 맞붙는 정면 대결, 정정당당한 대결이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노려서 치고, 내가 피곤할 때 치고, 그러니까요, 약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아멜렉 군대의 싸움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멜렉 사람들을 이 악함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전쟁터 한가운데서도요, 양심이라는 것이 발휘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린애들은 건드리지 않고, 여자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싸움을 할 때도, 전쟁을 치를 때에도 사람들이 살 길은 열어주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을지라도 항복을 하면 포로로서 생명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와 같은 상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식들이 통하지 않는 군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승리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인간들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 뒤처진 사람, 공동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공격 방식과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강한 몸보다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 앞에서 마귀와 사단에게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은 언제나 어떤 죄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넘어졌었던 죄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죄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중독되고 빠져 있었던 죄로 다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점인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붙들어 공격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건강의 문제와 피곤의 문제로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던 적이 있으시면요, 그 시험 들었던 것이 여러분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약점이며 취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중독 증상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와 같은 것들이 무서운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성 중독, 때로는 마약 중독까지 이 사회 속에서 이 중독들이 점점 그 영역들을 더 많이 넓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중독이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면 이제 완전히 치유돼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중독을 연구하고 중독되신 분들을 케어하는 그 보호소나 그런 훈련소 같은 데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중독이라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내가 그 중독으로부터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내부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담배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면 그 이후에 나는 담배를 끊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년 동안 담배를 멈췄다, 5년 동안 담배를 멈췄다, 10년 동안 담배를 멈췄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조금만 여지를 주게 되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도박 중독 예전에 무섭다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도박 중독이 무섭다고 합니까? 이 도박을 하다가 패가 망신하면요, 나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래 제정신이 들면요, 옛날에 손가락을 자르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시는 손가락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요, 이 도박에 중독된 분들을 보면요, 손가락이 잘리면 도박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손발을 다 잘라낸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죄는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게 마귀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들을 노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넘어졌던 그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흑역사와 같으니까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들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그 약점을 이용하여 마귀와 사단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깨어서 지키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 가운데 마귀와 사단이 얼씬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켜나가는 장소와 방향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 싸움은 기도와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전쟁입니다. 첫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막막했을 만한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요, 누구를 의지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를 의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같이 나가서 싸워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렇습니다.
이때 전쟁터는 두 군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보내어 싸우게 하는 전쟁터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산 위에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 삶의 자리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싸우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월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문자들을 발송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가 항상 가끔씩 드리는 말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 인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세우는 중보기도 팀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중보기도 팀. 그러니까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것은 마치 산 아래에서의 전쟁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순종과 봉사와 섬김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또한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자리들, 그 이면에는 무슨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눈으로 측정하거나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서는요, 단순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영력이 강하신 목사님들을 잘 살펴보면 그분들 가까이에 기도하는 중요한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싸움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아멜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싸움의 본질은 어디 있었습니까? 산 위에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산 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현장에서 내가 얼만큼 머리를 잘 굴리느냐, 얼만큼 잘 준비를 해뒀느냐, 내가 얼만큼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느냐를 따라서 승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결정됐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그 손을 들고 맡기고 있느냐에 그 승부가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과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싸움의 본질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오지 못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라도 펼쳐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 영적인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는 가정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2절에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는 모세가 하지만 모세는 혼자서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나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손드는 건 정말 곤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은요, 기도하는 모세 곁에서 앉아서 그 모세의 두 팔을 손으로 받쳐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려놓고 싶었을까요? 올리고 싶었을까요? 올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미혹과 유혹, 마귀와 도전, 내 안에서 찾아오는 불신앙을 통한 회의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내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저는 예전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사역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합심을 기도하면 정말 되게 효과적이고 계산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만 있으면 응답이 일어날 텐데, 이 확률적으로 안 맞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한 20명 넘게 앉아 계십니다만, 30명인가요? 20명인가요? 제가 금방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한 사람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하고 힘이 있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모세가 그 손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주는 것처럼 나는 기도를 끝내고 싶어요. 근데 합심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를 안 끝내시네. 그러면요,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난 이제 그만 기도하고 싶은데, 아까도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5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 2분 기도하고, 나 기도할 게 없는데, 나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성도님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멈췄다가, 그래, 아직 안 끝났네, 다시 기도해야지. 아이고, 안 끝나네, 내가 더 기도해야지. 아직도 안 끝나네, 그래, 가만히 있는 것보단, 조는 것보단 그래, 기도라도 해야지. 멱살을 붙잡히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힘들어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함께 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적인 싸움이 승리되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너무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는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중간에 내려놓지 않게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요,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면요, 차량 운행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같이 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안 일어나면요, 서로 전화해 줍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오기 싫었는데 전화 올 것 같아서 나왔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자고 싶었는데 나 찾을까 봐 나왔어. 여러분, 이 합심과 중보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이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회가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기도의 지경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깨트릴 수 없는 기도의 한계를 깨트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영적 싸움의 기초를 배웁니다. 기초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기초는요, 처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야 될 그 바탕이 되는 훈련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멜렉을 통해서 훈련하셨던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훈련, 영적인 싸움의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사단의 틈탐 가운데서도 그 마음과 삶과 사명을 지키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움츠리고 두루다니며 삼키고 물어뜯을 자를 찾는 마귀와 사단의 미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될지 이 군대의 신병처럼 그 기초를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기본과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기를, 마귀와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압도하며 그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